잘 운동 부족인가 봐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갈렙의 딸 악사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 갈렙이 그 헤브론 땅 그 정복을 위해서 그 기라세게를 정복한 후에 이곳을 완전히 정복할 그 후계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자 갈렙의 조카 온니엘, 그럼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익숙한 이름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죠. 네, 그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하고 드디어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악사가요, 출가할 때 아버지한테 아주 당당하게요,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땅? 물이 있는 땅. 즉 제일 좋은 땅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좋은 땅은 근처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애굽이란 나라가 그렇게 강대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무엇 때문이다? 나일강. 네. 아니 그런데 그 딸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요, 딸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최상의 땅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나면 어떤 기분 드세요? 좋겠다. 또 아니 왜 이렇게 여자가 나대냐? 이런 말 안 드세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니 친구가 왜 이러니 말이야. 뭐 욕심이 이렇게 많아. 저 사실 부끄럽지만 이건 과거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솔직히 여러분, 지금도요, 자식이 부모한테 딸을 달라고 하면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불효한 자식 같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시대에서 그것도 여자가,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요 족보에 이름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딸이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 땅을 주세요. 제일 좋은 땅이. 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의미가 있으니까, 그죠? 가치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자, 무슨 의미가 있던 걸까요? 우리 본문 보니까요,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19절이요. 복을 주소서. 그럼 땅을 달라고 하면서 이게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그럼 이 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복일까요? 아닌 것 같죠? 문맥상 여러분, 여기서 복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요구하는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포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딸 악사가 시집가기 전에 이 땅을 달라고 한 건요, 욕심이 많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가 여전히 시집을 가고 나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증거하고 싶은 그 욕망, 그 바램 때문에 그 시간의 결단을 한 곳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딸 악사가요, 자기 아버지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을 요청했고 그 받은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일단 그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그녀는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엄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복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의 마음을 갈렙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윗셈과 아랫셈 다 있는 가장 좋은 땅을 그 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꼭 닮은 딸 얼마나 예쁠까요? 악사의 믿음이 참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을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악사가 믿음이 좋았구나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악사의 믿음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사의 요청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요청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 두드려, 찾아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러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럽죠? 자, 근데 오늘 이 악사의 이야기가 여러분 민수기 3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슬로보아스는 그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딸만 5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5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아마 모여서 회의를 했겠지. 그 당시 발레상 집안의 모든 유산은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는데 지금 이 집안에는 아들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런데 자신들의 그 재산이, 유산이 정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요 모세와 그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아 근데요 모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이 딸들의 요청을 듣고요 뭐라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과 전통에 어긋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참 온유한 자가 맞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알려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알려줄게. 우리 모세를 닮아야겠다. 버럭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멋지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슬로보아스 딸들이 많이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그 집안에 아들이 없을 경우로 여자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율례를 새롭게 정해주십니다.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그 자막이 나왔네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유한 모세 지도자와 더 멋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자신들의 그 유산 상속을 다 받게 됩니다.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그 당대의 어떤 그 통념에 대항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당연히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당한 정의를 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율법을 수정해 주십니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또 고정적인 게 아니라 또 공동체의 현실과 또 정의를 반영하여서 수정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참 플렉서블하십니다. 즉 융통성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닮아서 매사에 좀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시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만 고집하는 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 율법도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중요한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해 그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아마 집안에 장례가 났겠죠. 그래서 이들이요 모세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저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니 어찌하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또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 자막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또 먼 여백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마땅히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에 해질녘에 그것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저 형식적인 수종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어떤 영적인 열망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요, 두 번째 유월절, 제2 유월절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도록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 닮아서 자비로워야 합니다.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악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그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어떤 율법과 공동체 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소리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악사가 요구하는 복, 우리가 이 복을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복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고 싶어서 요구하는 복입니다. 악사는요, 자기 아버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땅을 받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에서의 그 땅과 그 땅에서 복이 너무 좋으니까요, 시집을 가면서도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내 땅도 아니고 아버지 땅도 아니고 하나님 땅인데 나 시집 가더라도 하나님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사의 그 열정과 사모함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악사 시집 가면서요, 아버지 저 소 100마리만 주세요 이랬더라면 이건 정말 세상적인, 정말 속보이는 그런 복이에요. 우리도요, 같은 복이라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도 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위한 복을 구해야지, 안 그러면 그 잘못 구한 그 복이 하나님이 됩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요,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구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도요, 당신은 매우 대담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위협으로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갈렙의 딸, 또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도요, 여자들이 설치고 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자신들도 그 언약의 대상자이고 수혜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건들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성별로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남녀 차별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성별 차이를 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요, 땅 문제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있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나오네요. 18절까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지혜를 한 군주소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실까? 여호수아가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내가 산자 내게 큰 종을 주되 우리 스스로가 나의 종들과 삼위에 걸려 스스로 결정하라. 요셉 자손에게 그 산지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한 모든 아람 족속에게는 베스다가 그 아래에 거주한 자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들까지 다 철거와 인하여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에서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말을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문명이 있으며 한 민족만 가르치지 않아 그 성도로 세우시니 비록 삼위라고 내가 비춰하라 그 끝까지 이루시리라. 나는 혹시 비록 천대를 가지고 나아지라도 내가 이 그를 쫓아내라 하였노라. 아멘. 예, 먼저 그 14절을 보니까요. 14절, 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한글로는 말하여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요, 따지다, 논쟁하다의 뜻이 다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인구가 몇인데 땅을 누굴 주냐? 즉, 우리는 수가 많으니 땅을 보주시오!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여호수아가요,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합니다. 사실 그들의 요구는요,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자료 조사를 보니까요, 요셉 지파가요, 유다 지파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 지파는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다 한 지파로 단정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지파를 합친 숫자이긴 한데요.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보니까요, 유다 지파가 76,500명, 요셉 지파는 85,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한 제비만 줍니까? 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요, 인구적 규모에서 보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수적 우세를 자랑하는 교만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참 재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맞아, 맞아. 니들이 큰 민족이니까 큰 능력으로 가서 정복해. 큰 민족인데 그것도 못해? 여러분, 그러나요? 이 여호수아 17장은요, 요셉 지파의 땅 여기에 여호수아가 거절과 또 다른 제안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요셉 지파가요, 더 이상 땅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 말이 그럴듯한데, 사람이 많으니까 땅을 부담하는 게 정당한 요구인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요구여도요, 믿음의 요구와 불평의 요구는 다른 겁니다. 이 요셉 지파, 이들의 땅 요구의 동기가 아주 불순합니다. 힌트가 되는 구절이 바로 16절인데요. 이들이 그 분배받은 땅 중에서요, 유난히 정복하기 힘든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복하기 힘드냐면요, 바로 철병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철병거는요, 최첨단 무기입니다.
당시 이 철병검은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고 또 인간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철병이 없지요. 자신들은 그저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는데 적들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한 겁니다. 요즘 말로 아우 저기는 정말 저 나라는 핵무기가 있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누가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해서 안 된다, 절대 못한다고 지금 요셉 지파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요, 성경에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을 보면요,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12절에도요, 또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요셉 지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만으로 제비보다 뽑아서 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땅을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칼에 내정합니다. 여호수아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야, 개척해. 니들이 직접 가서 내쫓아. 왜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이라고 합니까? 그 땅 누가 주신 땅입니까? 이런 거죠. 야,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이야. 왜 쫄아? 왜 인간적인 계산만 해? 여리고서 무너지는 거 못 봤어? 그새 까먹었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바로 철벽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요, 별명이 철옹성. 그들 철벽화가 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도 정복하지 못할 땅은요, 그 철벽화의 도시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까맣게 그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눈에 보이는 철벽화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해도요, 이게 금세 다시 이 세상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이 아주 딱 떨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 보기에 이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지배적인 문화적인 그 요구를 거스르는 갈렙의 딸, 또 악사의 요청을 들어주지만요, 요셉 지파의 땅 요구는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셉 지파가 거절당한 이유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잘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따로 작동한다면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제 뼈저리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땅을 구했고, 그리고 악사는 단지 땅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샘물도 같이 구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픈 그 열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복임도 우리가 잊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요셉 지파처럼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사실 좀 불평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다른 것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요, 나에게 주어진 복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복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그 주어진 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서 믿음의 유업을 더욱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결실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제가 전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른 거 구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복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 안에서 생명의 새를 찾아 더 깊은 은혜를 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복을,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청원의 모든 공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